열등감은 되게 높은 한때의 시절을 지냈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열등감이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자존감은 되게 낮고 열등감으로 이렇게 파묻혀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어렸을 때 제 얼굴에 붉은 점이, 사마귀 같은 붉은 점이 그냥 타닥타닥 붙어 있었어요. 목까지. 그래가지고 그 검붉은 점이 막 탁탁탁탁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사는 이장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얼굴에 파리똥이 많냐? 너는 얼굴이 파리똥 싼 얼굴이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 못된 놈의 이장님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제 어렸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되게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늘 학교 갔다 오면 그저 어디에 먹을 것이 없나 싶어가지고 겨울에도 들판을 돌아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부산의 월명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을 산책하는데 공원에 비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가 계속 뭐 해요? 땅바닥에 뭐 먹을 거 있나 계속 이러고 다니잖아요. 제가 먹을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뭘 쪼아먹는 비둘기를 보면서 네가 꼭 나 어렸을 때 모습 같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저희 집이 가난했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신체적으로 저는 약했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말에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체력이 강해가지고 싸움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김원숙 집사님? 김원숙 집사님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했어요. 그러니까 늘 남자들, 사내 아이들 틈에서 꼴찌고 늘 소극적이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3학년이 될 동안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싸울 줄 아는 법을 배울 때까지 저는 왕따로 지냈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사흘이 멀다 하고 아이들한테 맞았고, 학교를 파해서 집에 가면은 집에를 곧바로 못 갔습니다. 잡혀가지고 남의 집에서 놀아줘야만 하는 세월을 엄청나게 오래 지냈습니다. 청소년이 되면서 이런저런 사고를 당해서 육체가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실패를 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하고 각기병, 늑막염, 관절염, 폐결핵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면서 청춘의 시절을 지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자존감이 다 찢어져서 비천한 열등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격 형성과 관련해서 좋은 인품과 인격을 갖는 데 있어서 자존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합니다.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귀한 신분만 존귀해서는 안 되고요. 존귀한 상황과 존귀한 대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사랑을 못 받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연거푸 실패를 당하거나 이러면은 이런 비천한 상황과 대우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상처가 깃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비천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여러분 인격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숙의 길을 막아요. 상처 그 자체도 그 사람을 괴롭히지만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원만한 인격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 둘째 누나의 남편이죠. 둘째 매형의 어머님의 남편이죠. 둘째 매형의 어머님의 남편이 복잡하다. 남편이
6.25 때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이렇게 남편이 전쟁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원호 대상자로 삼아가지고,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한 30년 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 원호 대상자들을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것을 음식 대접을 하고 잔치를 위문 공연도 해주고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매형과 함께 이 매형의 어머님을 이제 데리고 그곳에 가서 봤어요. 이 미망인들이 나와가지고 서로가 이제 뭐 맛있는 거 잡수시고 위문 공연을 받은 다음에 지나온 세월을 얘기하는 그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미망인 되시는 분들이 이제 할머니들이 됐잖아요. 백발 할머니가 됐다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이제 남편 사진을 이렇게 영정 사진을 요만한 걸 가져와 가지고 가슴에 안고 이렇게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아주 특이한 모습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미망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 씨를 만났을 때요. 이러면서. 근데 딱 말하는 투가 조금 전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은 남편 이야기를 할 때하고 확 목소리가 바뀌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옛날 젊었을 때 목소리가 딱 나와요. 우리 민수 씨를 만났을 때요, 민수 씨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꼭 돌아오겠다고 제 볼에 뽀뽀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들이 영정사진을 가지고 자기 죽은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변하고 옛날에 연애했던 얘기, 첫 아이 낳았던 얘기를 하면서 옛날 세대기 시절로 돌아가서 그 표정과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에, 상담 용어에 내재 과거아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내재, 속에 존재하는 이런 뜻. 내재 과거아, 과거에 아이가 있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떤 충격적인 상처를 받거나 고독을 경험하거나 그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은 속에 내재하는 옛날의 아이가 있다. 이 개념으로 쓴 책으로 한국에서 굉장히 히트친 그 상담 서적 하나가 있는데, 내 속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렇게 큰 상처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상처받은 그 상황에 정서가 고정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속에 아이가 있어서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장애를 겪기 시작해요. 늘 울고 그 사람의 의식은 항상 그 시절로 잘 돌아가요. 옛날에 6.25 사변을 당했다든지 뭐 광주 사태라든지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식이 결정적인 때마다 그들의 의식과 인격을 지배하는 것들은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순간, 그때 그 나이, 그때 그 마음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고 또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비천한 인생을 전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천으로부터 성도가 벗어나야 되고, 이런 과거로부터 성도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인생, 존귀한 삶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한 비천한 인생이 소개됩니다. 누구지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야베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발음이 벌써 딱 마음에 들잖아요. 제가 언젠가 인터넷 기독교 그 동호회 카페 이름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 것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참 충격적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젊었을 때 이 야베스를 묵상할 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pain. 영어로 말하면 이 사람은 미스터 페인,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 딸 에스더가 결혼을 하더니 요새 임신을 해가지고 애가 이제 6개월이 좀 됐습니다. 배가 상당히 나왔어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뭐 병원에 가니까 딸이라고 그래요. 애기야. 이제 애기 이름을 지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태중아기라고 하죠. 무럭이라고 지었다나. 무럭아 무럭무럭 자라라 이러면서 부르는가 봐요. 근데 이제 딸 아이라고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나면 이제 뭐라고 지을까 이래요. 남편 이름이 황씨입니다. 이 황씨에다가 좋은 이름을 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황가연, 황비연, 황지영, 황지아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막 해봅니다. 속으로 황마리아라고 지을까, 황아멘이라고 지을까.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부르기도 좋고 아름답고 축복이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니까 뭔가 거룩한 의미를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어머니는 이 아들을 지으면서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아 일어나라. 고통아 옷 입어. 고통아 빨리 씻어라. 고통아 학교 가야지. 고통아 이놈아 말 들어라. 이렇게 부르면서 키웁니다. 친구들이 부릅니다. 고통아 구슬치기 하자. 학교 와서 선생님이 출석표 이름 부릅니다. 고통아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야베스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이름에 담긴 사연을 알았을 것이고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고 형제들이 그렇게 부르고 친구들이 선생님이 동네 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부르면서 이 야베스의 귀로 들어온 이름에 담긴 자기의 비천한 인생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을까? 저 막 속으로 좀 젊었을 때 묵상하면서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무슨 이딴 어머니가 다 있나? 어머니한테 제가 물었더니 여기 대답해 있네요.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리해 봤어요.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산통을 엄청나게 겪었나? 낳다가 죽을 똥 말똥 하다가 낳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어떤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신체적으로 이때 무슨 질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을 당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를 원하지 않은 것 아닌가? 여기 기도 내용을 보면은 야베스가 막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아버지가 없나?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이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만 됐는데 옛날에 우리 보릿고기에 있을 때는 입으로 들어가는 잎 하나 없애기 위해서 남의 집에 팔기도 하고 보려 바꿔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나? 원치 않는 임신이었나? 아니면은 이 아이를 낳고 남편하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남편과 큰 갈등을 겪을 수도 있었겠죠. 뭐 이런저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그렇다고 아들 이름에다가 이렇게 새겨버리면 이 아이는 대체 어떻게 자라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름에 비천이 새겨진 이 아이 야베스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본문은 그의 인생을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상 4장을 주변으로 해서는
족보 이야기들입니다.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다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쭉 그냥 이름만 써내려가다가 이 9절과 10절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 이야기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지금 역대상은 이 인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무슨 자라? 존귀한 자라. 이게 눈이 번쩍 뜨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기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야베스는 형제보다 비천한 자라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을 잃고 비천으로 마쳐야 될 야베스가 어떻게 여러분 존귀한 자로 불리게 되었는가? 오늘 이 주제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명확하게 새기셔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가 존귀한 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귀는 육체의 부모가 다 깨뜨려 놓았습니다. 야베스라고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아이를 인생을 깨뜨려 놓고 부숴놓은 자는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에 의해서 그 한 아이가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대상은 어머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먹이고 입혀야 되는 대상으로 세운 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에게 사랑을 먹여야 돼요. 그런데 이 부모인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랑을 깨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부모에게서 깨뜨려진 이 비천한 인생이 인생의 진정한 아버지인 부모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가 존엄과 존귀의 주소를 찾게 된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란 뭔가? 야베스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비천한 자기 인생을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존귀함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비천함을 면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뭐지요? 돈을 많이 벌면 내 비천함이 면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세상 앞에 존귀한 자다라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차를 사면, 좋은 집에 살면,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내 비천이 해결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믿습니다. 물론 제가 추리하건대 야베스도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존엄을 되찾아야 되는지를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는 그 방법을 썼는데 그 비천함을 해결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야베스를 통해서 정의해 주는 기도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비천한 인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비천한 인생, 내 눈물 나는 사연, 내 마음의 상처,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비천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뭐냐?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천함을 해결하는 방식은 나를 만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뭔가? 내 존귀의 원천, 내 존엄의 원천,
나의 나다움의 원천인 근원과 뿌리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존엄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존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지내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상처를 치유받고 세상에서 회복할 수 없게 보이는 비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발견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주 처음에 우리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돈리 도둔 감리교회가 창설될 때에 들어왔던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천막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벽돌 예배당도 지었어요. 근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남자들, 왼쪽은 여자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광목으로 이렇게 막을 쳐놨어요. 높지 않았어요. 한 요 정도 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자리를 따로 나누었어요. 이런 사상을 뭐라고 그러죠? 남존 여비라고 하죠. 남자는 뭐하고?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우리 충청남도 서천군 도둔리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안에서 모인 우리들은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유림들이 가르쳐준 사상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게 광목 막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편으로 갈라졌었어요. 그런데 한 1년도 못 돼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놈의 광목 치워버립시다. 그리고 남자 여자 다 섞어서 같이 앉읍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목사님 어쩌려고요? 그때 목사님이 약간 열을 내시면서 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지 내가 이제 청년 때 헤아리면서 찾았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남자나 여자나, 세상이 가르쳐준 남자는 존귀한 자고 여자는 비천한 자라고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드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너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다 존귀한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저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의 얼굴이 펄개가지고 집사님과 장로님들 앞에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 삶을 바꿔야 된다고, 여자들도 존귀한 자라고. 목사님 훌륭하셨어요. 그죠? 그때 잘못하면 동네 어르신들한테 도끼로 맞아요. 그런 소리 했다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복음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을 치우고 남자 여자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우리 엄마 옆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서서히 섞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섞이려고 하다가 이제 서서히 섞이더라고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존귀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이 다 존귀하다고 하는, 지금 서양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이 평등 사상,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평등 사상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받아들여 세상에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임성훈 권사님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이 임성훈 권사님을 한번 안아주시겠죠, 그죠? 안을 때 임성훈 권사님 쉽게 안아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정우야 이리 와라 한번 앉자 수고했다. 너 그 조그마한 교회 한다고 참 애썼다. 잘했다. 훌륭하다. 안다고 하면 저는 주님 품에 잘 못 안길 것 같아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발 붙잡고 아마 그 발에 마리아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세월 세상에서 누가 존귀한 자인가에 대한 옛날 우리 충청남 서천군 도든 어르신들이 유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라고 아주 인이 박혀서 살았듯이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서 돈 있는 자는 존귀하고 가난한 자는 비천하다. 좋은 직장 다니는 자는 존귀하고 직장 없는 자는 비천하다.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반지 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은 비천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그런 사람은 존귀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비천하다라고 하는 사상에 인이 박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존귀함을 갖게 된 자로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내가 존귀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새 속에 물들어지고 찌들어져 있어서 사상에 길들어져 있어서 좀처럼 얼굴을 펴지 못하고 기죽어서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뭔가? 이렇게 여전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내 영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 나 하고 싶은 거, 나의 숙제 풀려고 하나님 앞에 그거 말씀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기도의 핵심은 뭐냐? 존귀하신 하나님과 존귀한 내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언제 치료가 됐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내 자존감이 일어서기 시작하고 기쁨이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열등의식이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그 산 증인이 저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신앙생활을 1년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제 속에 열등의식이 있어 보여요? 없죠? 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횡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든지 하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존귀한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나는 비천한 자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 짱아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저 늘 기도하거든요. 저는 10분도 간격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풀어지고 아침에 품었던 분노가 밤에까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속에 새겨주세요. 너는 내 목자다. 너는 천만인 중에서 내가 부른 나의 일꾼이다. 나는 너를 존귀한 자로 세웠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제 속에 어느 순간에 옛날에 파리똥 싼 얼굴 의식도 사라지고, 옛날에 힘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에게 3, 4년 동안 왕따 당하면서 맞았던, 집에 가면 막 상처투성이 가다가 옛날에 물풀에 남아가지고 애들이 후려쳐가지고 얼굴이 맞아가지고 형이 막 화나가지고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학교 뒤집어 엎고 그랬어요. 내 동생 맨날 이렇게 때리는 놈들이 누구냐고 막 그렇게 당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내재 자아가 있어가지고 내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맥락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죄 아래에서 비천한 인생을 존귀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게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옛날에 성막을 아실 겁니다. 성막 그림을 안 그래도 아시겠죠? 성막은 비천한 인생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의 자유와 기쁨과 존귀를 회복하는 그림을 그려줘요. 이렇게 성막 있잖아요. 성막이 큽니다. 이렇게 네모칸이죠. 앞에는 입구가 있어요. 입구로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뜰 안에는 또 다른 천막 하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어디 가서 이정우 목사님한테 배운다고 하지 마세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또 하나 장소가 있죠? 성소. 그렇죠. 이제 기억하는 거. 성소 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천막이 또 하나의 속에 있죠? 뭐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거기 계시니까. 그렇죠? 지성소. 근데 여러분, 성막으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떡상 있죠. 진설병상. 그리고 오른쪽에는 등잔이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 바로 앞에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시은소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향불을 피워놓는 거. 그 향단 앞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들어가는 것은 뭘로 막고 있어요? 휘장으로 막고 있어요. 아주 단단한 가죽으로. 휘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 중에 하나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누구든지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막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든지 지성소 안에, 그림으로 보여주신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듯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지성소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 피우는 게 있었다고요. 이 향이 뭔지 아세요? 향단이?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뭘 말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휘장의 본체인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분의 희생을 덧입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향단이 있어요.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만든 존귀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경험하지를 못해서 나의 비천한 열등감과 상처가 씻어지지를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비로소 존귀하신 존귀의 아버지, 존귀의 뿌리, 존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비천함으로 인해서 일그러진 상처들이 씻어져서 내 영적 자아가 존엄성을 회복하는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한 것이 그것을 구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것 하나 없습니다. 야베스가 무슨 굉장한 신자처럼 해석한 책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경을 넓혀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가지고 나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좀 살만한 땅 몇 마지개라도 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버지 없어요. 어머니가 얘 이름을 지었다고. 어머니가 얘 아이를 낳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부자였겠어요? 가난했겠어요? 옛날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땅마지기라도 서너마지기라도 줘가지고 좀 부쳐먹고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도와주셔가지고 이 가난하게 사는 삶에 죽고 싶은 마음이나 들지 않도록 내 마음의 평안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비천한 현실을 좀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수준 있는 기도예요? 그죠? 비천한 자기 현실을 토로한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데 들어온 딱 마음에 드는 한 소절이 있어요. 주의 손으로라는 말입니다. 나의 손으로 내 인생 바꾸기는 틀렸으니까 이제 주님 손으로 해달라고. 여러분, 야베스는 이제 자신의 비천함을 면할 길이 오직 주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야베스인들 여러분, 자기 손으로 자기의 비천함을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해봤겠어요? 별짓 다 해봤겠죠. 근데 안에서 이제 도저히 이제 그 일이 안 되니까 내 인생은 주의 손에 달렸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의 손에 달렸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결론에 이르렀고 그는 나의 인생은 나의 비천한 인생을 해결해서 존귀한 자로서의 회복의 가능성은 이제 오직 히브리 민족이 믿어왔던 믿음의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분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성도가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내 인생은 돈에 달렸다. 성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은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이게 그냥 젊은 시절에는 가슴에 딱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머리 좋은 자식을 낳아야 내 인생이 풀린다. 이게 그냥 온 우리의 육체를 휘어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야베스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성도가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내 비천함에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계가 와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저는 자존감과 열등의식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서럽게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만 다른 사람은 편하게 살 거야. 이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시죠? 나는 비천한데 딴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죠. 철들어야 돼요. 제가 인생을 경험하고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인생의 일반이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시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몇십 년 목회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치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벽에는 상처로 인해서 핥혀진 상처 자국들이 가득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이야기하고 화장 짙게 바르고 머리 파마하고 옷 잘 차려입어서 그렇지 그 속 가슴팍 열고 들여다보면 다 핥힌 자국들 뿐이에요. 상처투성이라고요. 남모르게 있어요. 타락해가지고 인생이 죄 가운데 인생을 경험하면서 인류가 유전한 것이 그래서 상처로 말미암는 비천한 인생뿐이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일반이라면, 이것이 인생의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러한 인생을 허용하신 이 고통의 속에 들어있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묵상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고통을 모든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통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 저는 생각했어요. 내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내 고통의 의미와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고 의도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제 경우는 이것이었어요. 내 고통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손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비천함과 내 눈물과 내 열등의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내 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야베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나의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끊임없이 내게 고통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너의 인생은 네 손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내게로 나와라. 나와 교제하자. 나와 얘기하자. 내 가슴을 먹어라.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마셔라. 너를 향한 나 여호와의 뜻을 네 옷으로 입어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지성소로 부르십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초대해요.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래야 네 인생이 기뻐진다. 제가 우리 자은이나 준아한테 조금씩 당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예비로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다. 돈도 없고
니들 직장에는 뭘 뒷바라지 줄 수가 없다. 네 예비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비결 하나가 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난 모르게 하루 일을 마치고 아무도 없을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땅에 엎드려서 네 아버지를 찾아라. 나는 가짜 아버지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너희들에게 진짜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고 진짜 아버지를 네가 만날 때 네 문제가 해결된다. 네 아버지를 찾아가 네 아버지를 만나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너희들 인생 아무 걱정될 거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의 모델이 된 분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이 야베스하고 다윗하고는 아주 비슷한 인물입니다. 시편 28편에 다윗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영적인 아버지는 그러나 나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존귀한 인생을 산 이 비밀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버림받았어요. 비천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다 무시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정,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정에 와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할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아예 아들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염소내 양치으라고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도 안 했어요. 막내둥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천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성도의 방식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갔더니 여호와는 영적인 아버지는 나를 환영하고 어서 와라 하고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래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되고 다윗의 인격과 성품을 보세요. 그게 어디 버림받은 사람의 성품이에요? 무시당하면서 자란 성품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나 고상하고 뭐 시면 시, 노래면 노래, 정치면 정치, 싸움이면 싸움,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의 모든 인격적 장르가 다 풀려서 온 세상을 섬기고도 남음 믿는 사람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천한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존귀한 자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그림이 뭐냐? 구약 성막에 나타나 있어요.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성막 휘장을 찢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어요. 성막 앞에 뭐가 있다고요?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조건은 다 충족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무시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를 찾고 그분과 조용히 대화하고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씻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도 열려요. 할렐루야. 그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